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성일입니다. 이 성일에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게 하시는 이. 예, 잘하게 하시는 이. 자,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자, 잘하게 하시는 이 그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누구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고 마음에 두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요.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굉장히 큰 결실들이 맺혀졌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문제가 많았죠. 그 문제 때문에 어쩌면은 문제는요, 내가 관심을 가지니까 문제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 안 해요. 그죠? 관심이 있으니까 문제가 보여요. 일하시던 분이 일을 그만두고 쉬면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네? 네, 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노년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쉬면서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딘지 아십니까? 네? 병원. 네. 그동안 바빠서 병원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지낸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바쁜 것이 갑자기 딱 그치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 관심이 비춰지게 되어지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혹시 여기가 아픈 것 아니야? 저기가 아픈 것 아니야? 이러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거, 예전에는 그냥 아파도 그냥 조금 참고 넘어갔던 이런 것들이요, 속속이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아파지지? 왜 이렇게 다리가 힘들지? 왜 이렇게 허리가 힘들지?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거지? 라면서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병원이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제 관심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는 일을 할 때는요, 내가 일하는 것 그것 때문에 관심을 두더라고요. 내 육신의 일들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요, 아픈 것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아프다가 지가 알아서 나아요. 그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아픈 것이 조금이라도 걱정되잖아요. 그죠? 감기가 문제예요. 그죠? 감기 하나로 인해서 폐렴이 걸리고 폐렴이 폐암이 되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기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관심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도 관심사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자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많은 장수를 빌려가지고 막 기록해가 편지해가지고 보냈던 이유는요, 그만큼 뭐가 있기 때문에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뭐 하기 때문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니,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요, 뭔 짓을 하든 상관도 안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다고 했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예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렇죠? 이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은사 체험을 했던 고린도 교회였기도 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4절, 가장 크게는 12장부터 14장까지 어떻게 은사로 꽉 차버렸어요. 그리고 13장에는 그 은사 중에 가장 크고 대단한 은사, 그게 뭐예요? 어떤 은사? 고린도전서 13장의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네? 사랑의 은사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은사 체험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은사 체험 중에 사랑의 은사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한다 안 한다? 관심 있어 하지 않아요. 근데 너희 관심이 있지 않은 그 사랑이 가장 큰 은사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무튼 이 은사 체험을 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었어요. 그죠?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였어요.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라고 해서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베드로에게,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평당이 나눠졌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내부적 분열도 있었던 교회예요. 자, 이 세 가지 문제의 중점은 뭐예요? 누가 더 크냐예요. 누가 더 온전하고 확실하고 크고 큰 믿음을 소유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인정받는, 더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냐? 라는 것이었어요. 이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문제는 누가 어디서 많이 봤죠? 누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 누가 더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걸 누가 더 크다. 그래도 사도 베드로가 더 커. 베드로 형님이 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것. 아니야. 제일 나이 어리지만 저 요한이라는 저 제자, 저 요한을 예수님은 항상 옆에 끼고 사서 그러니까 요한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이것 때문에 분쟁하고 난리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제일 크다? 저 옆에 있던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바로 가장 큰 자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누가 더 크냐의 문제였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요,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더 크냐? 학교에서도 누가 더 1등이냐? 직장에서 누가 더 많은 실적을 내느냐? 그리고 군대에서도 누가 더 높은 계급이냐? 누가 더 크냐는 문제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가장 작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천대할 수도 있는 어린아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너희가 선대해라 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선대받지 못했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대받지 못했던 그들을 가장 많이 선대해라 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누가 제일 크냐? 선대받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가 제일 크다 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었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자,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누가 더 크냐를 따지는 이유는 누가 더 큰 영향력을 지녔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달라져.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말 누구도 알고 이런 영화도 있었죠. 아무튼 그런 것처럼요. 나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과시하며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던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고, 고린도 교회도 별다를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누가 더 크냐에 대한 관심의 이유는 세속적인 삶의 영향 때문이에요. 세속적인 삶의 영향 때문이었다라는 거 뭐예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라고 말씀한 이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크고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것, 더 크고 대단한 것, 이것들에 관심 갖고 있었고 그것들에 마음이 쏠려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모였는데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누가 더 크냐? 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일반 사회적 모임이 아닙니다. 일반 친교나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친교와 교제는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이미 따라올 그런 부록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칭하시고 지목하여 끄집어 내어서 모아둔 모리가 바로 교회예요. 이것을 가서 신약 시대에서,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크라는 앞에 접두사는요, 어디서부터 뛰쳐나오다, 끌고 나오다, 튀어나오다 라는 것이 바로 에크라는 접두사인데요. 에클레시아, 끄집어내서 그들의 모임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라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부름받았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이런 지역성이 문제였어요. 왜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지역이었어요? 지역적으로
교회 우리 잘 알죠? 많이 이제 가운데 바다가 있고요. 자, 위쪽으로는 유럽,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는 여러분들 보시기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터키와 이스라엘 뭐 이쪽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 가운데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자, 세 대륙이 지중해를 끼고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가 바로 빨간색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에요. 여기가 옆에 이 장화같이 생긴 것이 로마고요. 이탈리아 로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가 바로 고린도 위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자, 위치가요, 어디하고 어떤 활동을 하기가 좋습니까? 네, 해상 활동하기가 좋았죠. 해상 활동하기가 좋았다라는 것은 무엇이 발달했다? 무역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저기는요,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저쪽은요, 무역과 군사적 요충지가 바로 저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로마로부터 당시 그 지역에 많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을 세워놓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그 전체적인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곳에는 각종 세계의 문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그런 문화적인 혼합들이 있었고, 이런 혼합 가운데 많은 일들이 사회적으로 편만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문제가 많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 뭐였어요? 네, 복음에 대한 우열을 비교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도 편답을 나눈 것처럼 누가 더 대단하신 분이야? 누가 더 대단하신가? 이 복음이 더 큰 복음이야? 라고 하면서 신앙 가운데도 우열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근친상간과 간음이 편만해졌어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그 안에도 근친상간과 이 간음이 넘쳐나는 거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고린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그랬던 지역이 있어요. 5, 6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세상 걱정에 송사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송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성도에게 송사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 법정에 의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좌지우지되어지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세상 사회에다가 송사를 해요. 교회 안에 문제까지도. 교회 안에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나눠지고 섬기고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법정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성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네, 두 조각 세 조각 날 수밖에 없겠죠. 교회 분당이 많을 수밖에 없어져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책임과 자유. 네, 성도 간에 너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책임 전가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성만찬의 교리 문제. 이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 보니까 어떤 이는요 잘 사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사는 종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배 시간쯤에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며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들 예배 중에는 항상 너희는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네, 성만찬이었습니다. 성만찬이었는데 이 성만찬 때에 포도주와 떡을 먹는데 이것을 어떻게 먹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거예요. 배 뜨거워. 어우, 좋아. 교회만 오면은, 모임에 장소만 오면은 배가 불러 라면서 떡떡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종노릇하다가 일하다가 땀을 삘삘 흘리고 나중에 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성만찬할 떡과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맨입으로 그냥 나가버리게 되어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너희들 교회에 왔을 때 너희가 배고픈 것을 때우려고, 식사 때우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이 성만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이 한 몸 사상을 너희들에게 마음에 주기 위해서인데,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 성만찬한 이 떡으로 너희가 먹고 배불리려고 하는 거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 배불리 먹지 마.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져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이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이 문제. 그리고 12장 14절부터는 은사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5장에는요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소속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지 않으셨어 라고요. 왜요? 이건 무슨 영향입니까? 당시 그 유행하는 사조가 있었다고 했죠. 그 지역에 뭐요? 영지주의.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부활을 하시면은 육신은 뭐예요? 악해요? 선해요? 악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악한 육신을 가지고 죄된 육신을 가지고 부활을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에 물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논리를, 그런 주장을 깨부수면 아니야.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했어요. 오셨던 그대로 잘하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 생활하셨는데 이 땅에서 그분의 손바닥과 발과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이 찍혔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라고 말씀하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주신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 안에 있는 고린도 볼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에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다 뭐예요? 어땠습니까? 모두가 이런 문제들이 다 어디로 집중되냐면요.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였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당시 몇몇의 주동자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동자들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자꾸 분열되어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주동자들, 그 주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무엇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꾸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는 게바에게로,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분파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나는 게바가 최고야.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가 게바예요. 자,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바울 그 다음에 아볼로 뭐 이랬는데 자 6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은 나는 심었고 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니까요. 나는 심었고 자 사도 바울이 심었대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는 누굽니까? 아볼로? 혹시 아볼로 아십니까? 예, 아볼로는요. 당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장막 짓는 일. 예, 장막 짓는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똑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는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는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쪽 어디야? 아가야 지역을 가다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누굴 만나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말을 잘하고 그리고 뭔가 막 질문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참 대단해요. 그래서 그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줍니다.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니까 이 아볼로가 확 바뀌었어요. 이 당시 말 잘하던 이 아볼로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그 얘기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주장했던 것들 가르치려고 했던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군요 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또 이 아볼로가 당시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너희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막 대치하면서 그들을 막 나무라려고 하니까 이 아볼로가 가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해가지고 당시 유일하게 그 논쟁할 때 유대인을 논쟁으로 이긴 자가 누구예요? 이 아볼로였어요. 사도 바울도 논쟁으로 이기지 못할 때가 많았었나.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쫓겨다녔잖아요, 사도 바울. 근데 이 아볼로는 논쟁으로 그들을 이겼어요. 그 정도로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논리적 사고와 아주 말씀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키워드가 정확하게 찍혔던 자가 바로 이 아볼로였던 거예요. 어쨌든 그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두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 선생님 때 들었던 그 복음, 우리가 처음 알았던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저 아볼로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아볼로에 대한 추종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들은 가짜 사도야, 가짜 사도.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도를 거부시키려고 하였던 많은 그런 유대인들의 이야기들, 말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등하다가 이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아볼로의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아볼로에게 철썩 붙은 자다.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는 그래도 베드로 선생님 아니야.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한 것이 최고지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요. 이러면서 개바 베드로죠,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거 다 끝내고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파, 이런 파로 이렇게 나눠졌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지금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누가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대요. 예, 아볼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킨 거예요. 양육을. 예,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잘했어요. 예, 그러나 이들을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물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뿐이야. 자라게 너희를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이 최고다. 왜? 씨앗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싹을 틔우고 가지와 꽃과 꽃을 피워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끔 자라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씨앗이 되는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요,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신앙, 즉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신앙, 이 신앙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만 자라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앗이며 물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예. 자, 하나님은요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굉장히 많이 읽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33장 3절은 많이 하는데 33장 2절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예. 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어떻게 해요? 성취하는 여호와. 자,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성취해. 반드시 이 일을 행하는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이 모든 일과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세요. 2번 시작. 네, 모든 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헬라어가 있죠. 헬라어가 미시메르트라는 것이 이게 바로 책임이라는 단어예요. 이 책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파수, 준수라는 뜻이에요. 파수는 뭐예요? 예, 성 위에 올라서 성내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파수꾼이죠. 파수꾼. 그래서 파수라는 의미는, 준수는요 따라서 지키는 것이 준수고, 자, 파수라는 의미는요 뭘 걸고 맡겨진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 걸고 행하는 것이 바로 파수하는 일이에요. 파수하는 일. 근데요 이 책임이라는 미시메르트라는 이 단어는요 목숨 걸고 행하는 일이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이사에서 한번 1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병행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반드시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경영한 것, 뭐예요? 경영. 내가 행하고 무언가 일을 시작한 것,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룰 것이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앞에 1번과 똑같죠. 1번과 동일하죠. 그죠?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동일한 거예요. 자, 책임을 지신 하나님도 똑같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뭘 걸고? 목숨 걸고. 근데 하나님은 맹세를 잘 하지 않으세요. 맹세를. 왜요? 맹세는 더 큰 것을 두고 하는 것이 맹세 아닙니까? 그죠? 아유, 세상에. 네가 한 말대로 그렇게 되면 내가 성을 가라. 자, 지금은 성을 가는 것이 별건 아니겠지만, 성을 간다는 것은 뭐예요? 족보에서 파낸다는 거예요. 족보에서 파낸다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유교 시대에 족보에서 파낸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어떻게 죽음과 같은 일이죠. 그죠? 이 성을 간다는 것이 그거예요. 성을 간다는. 아이고, 네가 그러면 성을 간다. 내 손에 잘 치진다. 손에다가 어떻게 해요? 불로 치진다고 뭐 이런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대단한 것을 두고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우리 집안에는 뭘 걸고 맹세한다. 뭔가 큰 거를 두고 맹세하는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맹세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요? 하나님 당신보다 큰 것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맹세를 못해. 하지만 맹세를 한 적이 있죠. 어떤 데에 있어요?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맹세를 하죠. 결국에는 그 맹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맹세예요. 맹세. 자, 어쨌든 맹세하는 것은요, 이런 것이 맹세라는 것인데, 요즘 시대는요, 맹세를 하지 않아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요즘 시대 책임을 회피하는데요, 제가 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라는 이런 그 글을 보면서 쭉 읽다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사회였구나 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눠요. 뭐냐면요, 세월호 참사. 이 세월호 참사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네. 지금 10년이 지났죠. 우리 지난번에 진도에 갔을 때 이 세월호 팽목항에 갔었습니다. 이제 그 진도의 팽목항도 이제 다 녹슬었더라고요. 거기다가 붙여놓은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그랬던 여러 가지 푯말도 다 이제 바래고, 그리고 물 들어가 스며들어가지고 다 찢어지고, 그러면서 거기 팽목항에 그냥 세워져 있는 것이 참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에 물꼬를 뜬 사건이 바로 이 세월호 사건 아닌가 싶어요. 이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책임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찾아내지 못하는 건지 찾아내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러면서 잊혀진 듯 했어요. 잊혀진 듯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그 다음에 오송 지하차도, 저쪽 청주 쪽에 있는 곳에서 지하차도에 물이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17명인가요? 17명이 죽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책임자. 그리고 해병대, 요즘 TV에 나오죠? 누구 대령이 이렇게 전수조사하고 어떻게 했다 이러면서 해병대 사망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자가 없어요. 초등교사 서초인가요? 서초이 교사인가요? 네. 어쨌든 이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교육당국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학교당국도 책임지지 않고요. 그냥 네가 참고 인내하고 그냥 버텨 라는 것으로 관망을 하다가 결국에 이 사건이 나니까 네 책임이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그리고 교사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꾸 양립시켜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들릴게 만들어서 관심사를 교육당국이 아니라 이들한테 다시 떠넘기는 듯한 그런 태세를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이태원, 오송, 해병대 사건, 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 이 문제 이후로 계속 여기저기서 자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게 문제예요, 문제. 우리나라 자살 세계 1위 아닙니까? 하루에 약 35명 정도가 자살한대요. 죽는 게 아니라 자살한대요. 세계 1위입니다. 세계 OECD 국가가 보통 평균이 12명 정도 되는, 12명 정도가 되는데 하루에 자살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12명이라는 하루에 자살하는 게 아니라 10만 명당 12명이 자살한대요. 보통 OECD 국가에서는 평균이. 근데 우리나라는요 10만 명당 32명이 나왔어요. 완전히 갑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보니까 가장 높이 나왔던 해에 보니까 35명이더라고요. 10만 명당 35명.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 이유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아닌가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책임 없어 라는 것은 이에 대한 리더십이 부재한 거예요. 리더십이 없어요. 이태원 참사 사건, 저 사건을 통하여서 행안부 장관을 어떻게 해라 라고 하면서 막 하고 있었지만 재판소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에게 탄핵할 정도로의 책임이 있는 사건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책임 안 져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던 과거에는 다리가 무너지면은 누군가는 책임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삼풍백화점 그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임졌는지 몰라요. 정부에 있는 사람들. 비행기가 떨어지고 지하철에 불이 나고 수많은 사고들이 났을 때마다 누군가는 사과를 했고 누군가는 자리를 내놓았고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과 함께 애도를 하였습니다. 근데요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부터는 달라져요.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하고요. 누군가는 애도하는 그 물결도 자꾸 덮으려고 하고 애도하는 곳을 없애려고 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한마디로요. 리더십이 부재해요.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책임을 졌다는 것은요. 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끌어안는 건데요. 끌어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책임지는 리더십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편에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한두 가지의 일들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이 아닙니다. 이 온 땅과 전 인류를 향한 책임을 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있지 않니? 그 사명대로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면서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라. 언제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뭘래? 라고 하면서 땅속에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이 올 때 그대로 들고 가면서 주인에게 그럽니다. 당신은 보통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찍찍 해댑니다. 이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있는 것을 빼앗기고 너는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를 쫓아내 버리셨죠. 자, 어쨌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맡기셨습니다. 맡기셨으면 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이것이 큰 이득을 거두게 될지 아니면 모두가 다 잃어버리게 될지 그건 알지 못해요. 하지만 주인의 말대로 행했던 이 두 종은요 5달란트, 2달란트를 그대로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러나요 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한 자들은요 어디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밖에 쫓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지명에서 끄집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요? 불러놨다는 것은 뭐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부여하신 분이에요. 이 사명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서 너희가 열매를 맺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요 결단코 그에 대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많은 열매를 거두든지 열매를 맺지 못하든지 그 상관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결국에는 빨가벗기기 벗어서 아주 쳐다다가 미친놈 취급받고 결국에는 옥에 투입돼가지고 옥 잘려 죽였어. 죽임당했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열매가 없었나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대동강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조선 땅을 밟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서 목을 베임받아 죽임당했어요. 근데요, 그 죽임당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가 주의 복음을 한마디도 못 전했는데 그의 죽음이 헛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를 죽인 사람, 그 죽인 사람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쪽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졌고 주의 복음의 1등 공신이 되었다. 이 열매는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행할 것, 너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바로 나는 씨를 뿌렸고 누구요? 누구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는데요. 자, 씨를 뿌렸다는 건 뭐예요? 말씀, 복음을 가지고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디 위에? 수면 위에. 네. 하나님은 물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질 때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자, 보니까요, 수면, 물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요, 좋은 토양에 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근데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또 물이 필요하죠. 물이 있어야 싹을 틔우는데요. 이 싹을 틔우는 것이 바로 물이고, 이 물이 뭡니까?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물이시니 생수이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면서 수선절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그 물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말씀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씨앗을,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성령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들을 양육시키는 성령의 물을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신이 창조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들어? 좋아하더라. 예,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곳에 말씀이 뚝 떨어지니까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물을 주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에 의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뭐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게 해주시고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물줄기가 흘러넘치도록 인도함을 받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에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잘하든 잘하지 못해서 썩어 문드러지든 이 문제는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씨를 뿌렸는지, 오늘 나는 물을 흘려 보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혹시 뒤에 태신자 품기 카드 보셨습니까? 가지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안 가지고 계셨죠? 그거 딱 보자마자 못 써야 되는구나. 아이고 하면서 부담이 되니까 손도 대지 않고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죠? 자, 꼭 끝나고 가셔야십시오. 보면은요, 여기 보면 태신자 품기, 자, 위에 보면 거룩한 사명의 첫 걸음 태신자 품기. 예. 우리가 씨 뿌리고 물을 주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태신자를 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누구에게 씨를 뿌리고 누구누구에게 물을 줘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것, 먼저 행하기 전에 마음부터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태신자 품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첫 번째 감당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품지도 않으면요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품었을 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름과 직분을 기록하고 상기본인은 아래의 명란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만날 때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태신자 이름 5개, 관계 설명이라고 옆에 있는데 관계 설명은 뭐냐면 태신자를 이름을 다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 앞집 아줌마, 뭐 뒷집 아줌마, 아니면 항상 우리 집에 다니시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아줌마,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관계들.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때 아니면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마다 이 번호가 21번 21번까지 있는데요. 21번 동안 어떻게 해요? 21번씩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주의 복음 전했을 때는 까만색이나 다른 색깔로 동그라미 치든지 X를 치든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요, 교회에다가는 아래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서 잘라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이걸 꼭 기록해서 제출하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9월 마지막 주까지. 9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태신자를 품는 일입니다. 품는 일. 자, 근데요, 여기 보니까 이 아래에다가 제가 두 칸에다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기록했어요. 뭘 기록했냐면 첫 번째는 태신자를 청할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첫 번째, 가족, 친구, 지인들, 나한테 가까이 있고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까이 사는 사람. 예, 나하고 멀리 살면은요 만날 수가 없어요. 자주. 그러니까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가까이 이야기하고 가까이 관계가 있는 사람. 두 번째, 가까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요, 만나서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순하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어도 좋다는 거예요. 단순 접촉이 잦은 사람. 자주 만나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제가 이 근처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이곳에 이사 왔지만 아직까지도 인사를 못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아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같아요. 여자분들. 이분들은 함부로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함부로 아는 척을 못해. 물론 이 주위에 이제 아주머니들이나 아저씨들한테는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편하게 얘기하는데 아저씨들한테는 아침에 저희 사무를 출근시키고 올라올 때마다 항상 마주치는 이 지역에 3분이 사시는데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뭐라고 할까요? 쌩까 하면서 그냥 딴거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이러면서 지나치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저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저 사람 알는데 그 매일같이 만나는 그것이 가지고 다짐을 했어요. 기도하고 나중에 언제 한번 얼굴을 들고 한번 어떻게 좀 아는 척라도 인사라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그러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얘기 안 할 때. 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주의 상황이 있습니다. 주의 상황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격이 온화한 사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 등 이것저것 고려하여서 태신자로 삼는다면은 그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는 결정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저 사람 얘기 잘못했다면 비오지게 혼날 것 같고 왜 꼬지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남잖아요, 속으로. 그죠? 우리에서.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지지 말고 저 사람 전혀 안 믿을 것 같고 되려 혼날 것 같고 되려 막 화를 낼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열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영혼들을 주의 은혜로 사로잡아서 귀하고 복된 열매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외부에서 멀리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멀리서 사시는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로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교회로 데려와야죠.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죠. 네, 우리 시민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공교회. 이 땅에 그가 살고 있는 그 가까운 교회, 그 가까운 교회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나오든지 그쪽 천안이든지 아니면 뭐 양평이든지 뭐 어디 있었는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잡이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태신자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자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절대로 전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도 여기에 적으며 기록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그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의 복음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였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사회는 사람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아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핑계만 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주의 책임지심을 믿으며 오늘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사오니 이 귀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